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는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날들마다 우리가 더 소망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예수를 2번 믿고 3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오직 한 번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은 그러면 뭘 추구하며 가야 되느냐? 뭘 추구해야 되느냐? 우리는 날마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키가 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고 키 크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고 우리의 육적인 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너 예수 믿고 얼마나 착해졌냐? 너 예수 믿고 얼마나 훌륭해졌냐? 너 예수 믿고 얼마나 부자 되었냐? 너 예수 믿고 얼마나 몸이 건강해졌느냐를 묻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런 육적이고 또 물질적인 삶의 변화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세상과 사람이 아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도 말하지만 그 구원의 기준과 그 구원의 근거를 여전히 어떤 육적이고 혼적인 것에 두는 사람이 많고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 예수 믿어서 얼마나 착해졌냐? 사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 영적인 사람이 돼.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은 운동 선수는 착해야 운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운동을 잘하지. 아멘이십니까? 운동 선수는 착해야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더 훈련하고 훈련해서 실력이 있어야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될 때 우리는 불교 문화와 또 유교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런 불교 문화나 유교 문화적 기반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 건 사실이에요. 뭐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문화를 좀 이렇게 뛰어넘어야 된다. 정말 복음은 복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으로 알아야지. 아직도 복음을 우리가 그런 사람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지요. 아마 여러분이 흔히 그런 소리 들을 겁니다. 야, 너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도 아직도 사람이 안 변했냐를 할 때 그 변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아직도 너의 육이 변하지 않고 혼이 변하지 않냐고 하는데 우리는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 밤에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자. 육적이고 혼적인 그리스도인을 좀 벗어나자.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고 영으로도 충만하자. 할렐루야. 우리의 인격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제가 부전공으로 좀 공부했던 게 이 비교 종교학이었어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비교하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는데 뭐 우리가 세상의 종교들을 비교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비교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비교하는데 세상의 종교를 가장 단순하게 나누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문적으로는 그 신앙이 무엇을 추구하냐 할 때 우리가 크게는 자율신앙과 타율신앙. 일단 자율신앙은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도를 많이 닦고 또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선행을 많이 베풀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도를 닦고 득도를 하고 뭐 이런 어떤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이런 종교들을 통틀어서 자율 종교, 스스로 쓰려고 하는 종교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타율 종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아주 쉽게 말하면 불교는 그들이 도를 열심히 닦으면 누구나 부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부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들이 성불하고 이런 전문 용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를 100년 믿어도 우리가 예수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이 깊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히 알아가는 거죠. 예수를 믿고 믿으면 더 아는 것은 뭐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이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더 훌륭해지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훌륭케 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8장은 특별히 우리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하여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만 보면 무려 21번이나 영적이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1절로부터 11절에도 보면 귀절마다 영적인, 영에 속한, 영의 사람,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자가 된 것이고, 이제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고, 영으로도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들이다. 축복하기는 우리 안에 날마다 때마다 영의 충만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영으로 인도받고 영으로 분별하고 영을 힘입고 영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한빛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11절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신분과 또 그들이 가진 영적인 근거의 중요함들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헤아리고 깨달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곳에서 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의 오늘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영의 사람이 되었다. 1절로 2절을 함께 교독합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흔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사람 이제 좀 착해졌겠구나, 이 사람 이제 정말 사람다워졌겠구나라고 우리가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닙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 얼마나 착해졌냐, 너 교회 다녀서 얼마나 착해 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은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이 된 것이다.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이다. 흔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거듭났다고 말하고 중생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는 건 뭐냐? 요한복음에도 있듯이 이미 태어난 사람이 또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났고 중생했다는 것은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영이 없는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주를 사모하고 찬양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며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은 세상에 재미없는 게 남의 연애 편지 보는 게 재미없어요. 그런데 내 연애 편지는 왜 이렇게 달콤해? 막 눈물도 나고 이러는데 옆에 사람들은 재미 하나도 없어. 맞춤부터 틀리고 삐뚤삐뚤한데도 그냥 그걸 가슴에 안고 잠을 못 자. 전혀 연애도 안 해보셨구나. 들어 좀 그러고 사세요. 그렇죠? 왜? 그것이 나를 위한 이야기니까. 그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이니까. 옆에 사람은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춤부터, 그 옆에 사람은 맞춤부터 보여. 글씨체부터 보여. 그런데 우리는 뭐 맞춤법이 틀리든 말든 가장 그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전해지기 때문에 눈물도 걸성걸성하고 가슴도 뛰고 이러는 거죠. 사람이 마음과 마음만 통하여도 이럴진데 영과 영이 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도 이렇게 사모함에 모이는 걸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영이 없는 자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것은 영이 반응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영이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그렇게 사모하고 헌신할 때 세상 사람이 이해하냐고요. 제가 목회하던 그 전에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 병원의 원장님이셨는데 그 병원의 원장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니까 교회 업무 보는데 계속 교회 일 때문에 전화하고 일하니까 그 같이 진료실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그러더래요. 원장님은 병원에서도 월급 받고 교회에서도 월급을 받으세요. 그러더래요. 자기가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그 얼마나 바쁜 진료를 하시면서도 중간에 덤덤히 전화도 하고 뭐 사무도 보시고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유 저분이 분명히 교회에서 무슨 돈을 받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하겠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는 영이 기쁘도다. 그들이 어찌 우리를 이해하겠습니까?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이 산자가 됐기 때문이죠. 내 안에 영이 충만하니까. 우리가 첫 번째 꼭 정리합시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육과 혼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영이 새로워진 것이고 영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특별히 우리들의 영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아 생명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마귀와 원수들에게 종로로 타면서 억울하게 살아갔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삶이 달라진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제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좀 제대로 알고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이제 우리가 선명하게 알아야 돼. 선명하게. 자, 요한 1서 3장 8절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요 성령에 속한 자로 거룩하고 복되게 살게 하심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한순간 결심과 각오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더 영으로 충만하고 더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다. 다시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육과 혼으로 발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과 혼이 죽고 영으로 충만하고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복음을 전파해 보면, 복음을 전해 보면 분명한 게 뭐냐면, 혼이 발달한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번 제대로 예수 믿으면 또 막을 자가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혼이 발달한 사람들, 지식이 발달한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데, 그들이 믿음을 갖기만 하면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축복하기는 할 수 있거든. 혼과 육을 내려놓고 더 영으로 충만하자. 더 영으로 충만하자. 첫 번째, 분명히 정리하시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그 영이 더 충만하고 충만한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의 생각이 생명이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영의 생각이 생명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아멘이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본문부터 봅니다. 5절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거기 보면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죽음, 사망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다시 사는 길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는 길입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아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은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그것이 내 생각을 밝게 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게 육과 혼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어기고 육의 생각을 따름으로 사망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생명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무언가를 결정하실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사실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도, 여러분의 힘으로도, 여러분의 능력으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 그 일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과 혼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다, 그건 불안하다, 그건 힘들다, 그건 부담스럽다, 그건 네가 하면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늘 육과 혼은 우리에게 편안한 길, 부담이 없는 길, 손해보지 않는 길, 이런 길로 가라 하죠.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축복하기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요, 영의 생각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믿음이 요구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일을 하는데 믿음이 필요해. 그게 어떤 거냐고요?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한빛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피하지 않았고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회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위험할 때가 있었죠. 저에게도 왜 위기가 없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하루하루 새벽에 기도회를 시작할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성도들이 모이는 게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찾아와야 되는데 많이 오는 게 걱정이 되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혹여라도 우리가 확진자들이 혹여라도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았죠. 모이지 말아라. 모이지 말았어요, 정말. 교회 문을 완전히 닫았어요. 그리고 다 영상으로만 했죠. 그러나 우리 한빛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은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저의 기준은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길이냐?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한 길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 요구되는 길이냐? 예배를 드리는 게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루를 예배 드리는 게 저의 마음에는 얼마나 정말 쉽지 않은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도 안전해야 될 텐데, 오늘도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아야 될 텐데, 오늘도 예배 드리고 돌아간 성도들이 별 탈이 없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편하고 어떤 것이 손쉽고 어떻게 하는 것이 손해보는 길이 아니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 요구되는 길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길, 그 길이 복된 길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제가 선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요구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좋은 길을 가더라도 믿음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아멘이죠? 매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 되면 나는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지. 하나님 없이 아무리 넓은 길을 가봐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비단길을 가봐요, 그건 다 사망이에요. 그러나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좁을 길일지라도 영으로 인도받는 길이 복된 길이다. 왜? 그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이제는 이제 분명히 정리하십시오. 막연하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길은 아는 거예요. 그건 영을 따르는 길입니다. 믿음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요.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된 것은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건 영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로마서 8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의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영이 살아난 것이고 그 영은 하나님을 사모해요. 그 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육에 속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하지 않아요? 아무리 즐겁고 기쁜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그건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우리의 기쁨이 되죠.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겠다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내가 고난과 고초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이미 우리는 그곳에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곳에 와 있어요. 왜?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영으로 충만하고 영으로 충만하고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이 말하기 전에 내 몸이 행하기 전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로 축복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몸의 움직임이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어떻게 몸이 저렇게 움직일까? 그게 생각해서 움직입니까? 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몸을 움직이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저건 생각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하기 전에 이미 몸이 그렇게 훈련되고 단련되어진 거예요. 몸이 움직인 거죠, 그죠? 그건 훈련된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서 몸이 움직이겠어요? 그건 이미 늦은 거죠. 그리고 생각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몸이 움직이지 않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내 생각보다 앞서는 것이고 영이 내 마음보다 앞서는 것이다. 아멘. 저는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걸 보면서 그걸 깨닫습니다. 몸이 앞서는 사람들이구나. 생각보다 몸이 앞서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럼 저는 그런 부름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이 충만하게 하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보다 영이 앞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영으로 충만합시다. 영으로 충만합시다. 영으로 충만합시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해서 영의 사람이 되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제는 육과 혼을 뛰어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령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직 영이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도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떤 정신적인 작용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곳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더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더라. 성령은 능력입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해요. 할렐루야.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한빛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결코 말과 생각이 아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능력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이 일하고 행하실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는데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들이 선수들의 이 자세를 교정해 주잖아요. 그죠? 몸놀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자세를 교정해 주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몸을 자세를 교정을 해 주는데 그 선수가 그렇게 해서 선수 보고 이렇게 해보라고 할 때 그들이 당장 고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당장은 그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코치가 한번 고쳐준다고 바로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선수들의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는 코치는 선수들에게 바꾸라고 말은 하지만은 선수가 그 몸을 움직일 때 보진 않는데 고개를 숙인대. 왜 그럴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코치라도요, 잘못된 선수가 자꾸 잘못되면 나중에 코치도 잘못된대. 무슨 말이야? 그게요, 보기만 해도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 선수가 잘못됐다고 너 이렇게 하지 마. 그런데 선수가 잘못하면 코치가 그 잘못하는 거 보다가 나중에 코치가 닮아간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할렐루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코치들은요 선수들을 교정해 주되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그러고는 고개를 돌린대요. 왜? 잘못된 것도 보기만 하면 배운다는 거지. 하물며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게 어떻게 바람처럼 지나가 말겠는가? 능력으로 역사하지 말이야. 능력으로 역사하지. 성령은 능력이다. 성령을 사모하시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이 능력이에요.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는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한빛교회가 더 성령을 사모하고 한빛교회 성도들이 더 성령을 사모합시다. 잘못된 행동도 보기만 해도 따라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불같이 역사할 때에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날까? 여러분, 잘못된 건 보지도 마라. 믿음 없는 건 보지도 마라. 여러분, 뭘 궁금하다고 보려 그래. 다 배우고 따라해. 아멘.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진리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말씀만 가까이 합시다. 교회만 가까이 하세요. 제발 궁금하다고 쳐다보면 따라한다니까 여러분. 그거 코치들도 가르치고는 쳐다보지 않는데 난 그걸 보면 참 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늘 진리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여서 성령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성도는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게 성도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열심히 믿어서 우리가 예수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영이 임하는 그릇 되는 것이다. 진정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보물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고난과 환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믿음은 뭐냐? 우리가 더 착해지거나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이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 거할 수 있도록 성결한 자가 되시고요,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구별되게 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영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지금까지 자꾸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훌륭해져야 되느냐, 우리가 더 의로워져야 되느냐, 아니다. 우리는 영이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영이 거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영이 역사하고 영이 날마다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달라지거나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옵소서.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은 날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해야지,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령 충만한 자가 될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모함이 될 때 영에 속하여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한빛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